2025년 새해가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린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아마도 다양한 계획과 소망들을 꿈꾸고 품고 출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소망, 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생각과 계획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찰하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계획을 세우기를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 또 환경을 고려하면서 그것을 기반하여 세우게 되죠. 내가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기반해서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니야. 지금 우리 상황이나 형편이 이런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면서 기반하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발전을 도모하고 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어떤 변칙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미처 대처하기도 또 준비할 겨를도 없습니다. 어렵지요.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철저하게 가능한 안정감 있게 잘 짜여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순서 많이 고민하면서 조금 더 경건한 예배, 좀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안정감 있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고민하고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잘 짜여지고 또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예배와 예전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이 성령의 감동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의 중심이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우리 인간들도 결국 피조물로서 제한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느 인간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요.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투성이의 인간을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표현을 하면서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삶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덥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당연히 내일도 또 있겠지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플랜을 짜고 목적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한계가 있는지를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사실은 내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일이 당연히 보장된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12장에서도 똑같은 우리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표현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은 어떤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곡식을 준비하면서 풍성하게 수확한 이 곡식을 잘 저장해 놓기 위해서 창고를 짓습니다. 큰 창고를 지으면서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고 즐거워하자. 이제 나머지 내 인생을 이렇게 계획해서 계획 속에서 즐거워하면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네가 그동안 철저하게 계획했던 그 삶, 그 준비된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는 뜻이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철저하고 아무리 잘 준비되고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은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하는 것이 우선된다는 뜻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지혜로운 일이에요.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움의 출발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판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겠으나 사실은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늘 우리에게는 더 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세운 계획들, 나의 바람들, 내 생각이 주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이 주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이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한 모든 것들, 그 계획들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한계투성이인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완벽한 화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주님은 한 폭의 그림에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시는 분이라면 우리 인생, 각각의 인생들의 그림은 마치 그 큰 그림 안에 있는 한 조각의 퍼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한 조각의 퍼즐이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나고 멋진 그림을 그린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 그 조각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쓸모없는 것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한 조각의 그림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무슨 그림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그림처럼 보일지라도 이 조각의, 작은 조각의 그림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것처럼 아름답고 멋진 인생은 또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할당된 그 작은 조각의 퍼즐의 그림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였구나 깨닫는 데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부터
가치를 갖게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한 조각으로 인해서 완벽한 그림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의 삶의 한 조각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그냥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우리 모두 다가 사실은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끌려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과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면 당황스럽고 순종하는 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그 안에 내 작은 그림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따라가는 게 그게 그냥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씨름의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는 주님조차도 예수님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인 주님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마냥 쉽지 않았기에 이런 씨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인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고난의 길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림이, 우리의 작은 맡겨진 퍼즐의 조각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포함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굉장히 분명하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의 생각과 태도, 뜻, 습관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적으로 혹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이 없거든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평강과 확신이 없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말로서만 내려놓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우선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에 불필요한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 과감하게 내어치고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세상적인 것을 같이 움켜쥐고 따라가려니 버거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웠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이 그동안 있어 왔을 것이에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이 아주 명확하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다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따라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분명하고 가장 단순하고 당연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 속에 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것이나 저것을 플랜을 짜서 할 때에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주의 뜻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품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품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을 내 가슴에 품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내 가슴에 품고 있는지,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여 주의 뜻을 우리 가슴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다 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제가 이분의 삶을 영상으로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 있게 받아서 다시 한번 제가 어제도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는데 과거에 옛날에 KBS에서 방영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남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이 신부님은 의사이자 음악가였고요. 유명한 미래가 촉망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따라 그는 정말로 아프리카 남수단의 작은 톤즈라는 마을에 파송되어서 의사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런 곳에서 단순히 의술만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브라스 밴드라고 하는 밴드를 조직해서요. 음악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지역 사회를 복원하면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그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가난한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서 톤즈 마을을 넘어서서 남수단 전역에 감동이 되면서 그 지역이 바뀌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느라 헌신적으로 살았던 이태석 신부. 그런데 어느 날 대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던 중 2010년 1월 14일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그 죽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배웅하고 끝까지 그의 길을 마중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쏟아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제 가슴도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이 이태석 신부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노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의 본을 보여준 이태석 신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신부였습니다. 그의 이 헌신적인 삶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많은 제자들이 교수가 되고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태석 신부처럼 똑같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삶을 지금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한적이고 한계 많은 우리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우선 점검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바램과 욕망들 그것을 그 끈을 붙들면서 꾸역꾸역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에게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는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아가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